네, 시작해 주시면. 예. 안녕하십니까. 중화일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습관혁명 바디유를 쓰신 이구연 선생님을 모시고 이 습관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나쁜 습관은 금방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은 그러니까 이제 나쁜 습관은 하고 좋은 습관이 반대가 되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습관이 생기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건강에서 이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습관이라는 것은 첫째 이제 조상으로부터 소위 유전적으로 오는 습관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환경적으로 오는 습관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친구가 좋으니까 따라하는 습관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자기가 노력해서 수정한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로 습관을 나눠 보지만 그것이 진짜로 인체공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건강적인 습관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습관은 몸의 사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지적인 사용 능력 이런 것이 아니고 몸의 우리의 모든 지체를 어떤 습관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습관이라고 바디유에서는 정의를 하는데요. 그것을 저 나름대로도 많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바디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가장 잘 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체계가 뭐냐를 스스로 연구해야 하는 결정체가 바로 저 바디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유가 보면 이제 영어로 몸에 해당하는 바디하고 유는 이제 뭐 좋다는 그런 유포리아 그런 데 나오는 유가 들어간 거죠. 유가 여기서 바디유가 유가 너 할 때 그 유가 아니고 좋다. 몸이 어떤 몸의 건강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바디유라는 이름을 만든 사연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이걸 연구하다 EDU, 바디 교육이라고 이름을 적고, 야 수경아, 이거 아빠가 이렇게 이름을 적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얘가 딱 듣더니 아빠 그거 복잡해서 안 돼. 바디유로 해. 그래? 근데 알았어. 이제 그렇게 해놓고 바디유라는 이름을 정리해놓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영어 사전을 한참 찾고 뒤지다가 이걸 이유를 딱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의 진체우강,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진정한 웰빙, 진정한 행복. 그래서 그런 이유를 접두사로 된 단어를 쫙 찾아보니까 거기에 유디메니아 행복, 또 유포리 건강한 발성, 아름다운 발성, 유데나이스 이식해서 이 안락사까지도 전체적으로 그렇죠. 나오는 단어를 보고 이거야말로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름이구나 이렇게 저는 해서 의심하지 않고 바디유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좋은 습관은 몇 가지입니까? 습관 이전에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습관혁명이라고 쓰게 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호흡법이고요. 두 번째는 걷는 법이고, 세 번째는 발성법이라고 좁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흡법은 그동안 우리가 복식호흡, 단전호흡, 또 요가에서 얘기하는 호흡법들이 많고, 하지만 제가 연구를 하고 제가 그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복식호흡하면 제가 해본 경험은 진땀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인체 부검을 하면서 꿰들 뽑으면서 이 폐가 우리 인체 구조상 생긴 대로
호흡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명치에서부터 갈비뼈 10번째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횡격막이 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는 뒤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배로 나온 게 아니라 등으로 나와 있고, 또 이 앞에는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배를 내려서 호흡을 했는데 이 명치에 달린 횡격막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들고 진땀이 나죠. 그래서 제가 연구한 그 호흡법은 사이클적, 뒤로 척추 있는 대로 호흡을 들어 마시고 배로 올려서 호라는 단어를 써서 내쉬면은 그게 바로 가장 인체공학적 호흡을 완성시킨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폐포를 그동안에는 70%밖에 공기가 주입이 안 되는 걸 이젠 99.9% 공기가 폐에 가득 채워지면서 폐포가 확장되면서 폐에 있는 모든 이물질이 기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폐를 건강하게 만들 뿐더러 소위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는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혁명이라는 단어 썼고요. 두 번째 그 걷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뭐 뒤꿈치로 걸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뒤꿈치는 인체적으로 보면은 기둥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둥은 몸을 받쳐주고 지대해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걷는다면은 관절이나 우리 몸을 지지하는 이 모든 그 척추나 이런 디스크 이런 것들이 쉽게 해서 중력을 받아서 대리 더 악화된다는 결론을 제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 안 되고 해부학적으로 보면 무릎과 발목에는 반사신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 구조에 보면 파사레터라는 소위 넙다리 긴막 장근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걸으면은 관절과 소위 척추의 요추 5마디를 지지하는 그런 근육을 활성화시킨다. 그럼으로써 관절이 보호되고 또 이제 척추가 보호된다. 조금 더 내려가서는 발에 우리가 27개의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을 이렇게 이어진 그 발의 구조는 소위 아치형, 조공계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게 있는데 이것으로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걸음을 걸어야지 몸의 중력을 흡수하는데 이것이 안 된단 말이죠. 뒤꿈치로 갔을 때. 그래서 발가락을 통해서 몸을 걸었을 때 다리가 똑바라지고 그 다음에 허리가 펴지고 몸의 자세가 정형된다는 그런 원리에서 제가 걸음걸이를 새롭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뒤꿈치로 걸으라는 것은 물론 뒤꿈치가 먼저 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걸으라고 닿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지하느라고 닿는 것이지 걷는 거는 발가락하고 무릎의 반사신경을 이용해서 걸었을 때 우리 몸이 정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걸음 걷는 거를 그렇게 정리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발성을 통해서는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발성 에너지 경로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거는 정기적 에너지, 그다음에 기계적 에너지, 그다음에 문자적 에너지, 그다음에 음압적 에너지, 그다음에 공명 에너지, 이 5가지의 우리 인체에 있는 그 기관이나 구조를 설립을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운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고음의 발성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저를 비교하자면 저는 옛날에 40대에까지도 소위 그 음으로 하면 F, 파죠. 파 높은 파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하이 C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노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솔, 라, 시도 4개의 음이 올라갔다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음은 떨어지는데 예. 저는 요거를 올라갔단 말이죠. 예. 그것을 이제 제가 그 비법을 여기에 발성에너지 경로에서 예. 자세하게 서술을 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발성은 충분하다는 거. 네. 예.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의학적이나 예. 아니면 성경적인 그런 틀 안에서 예. 이거를 도출해냈습니다. 예. 여기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평소에 걷던 습관이 있고요, 뭐 자세도 있고, 뭐 호흡도 있고 그런데 일단 배우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예.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거를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는 어떤 잘못된 그 습관을 지적했을 적에 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장벽이겠네요. 네, 예. 그게 첫 번째 장벽인데 네. 제가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가 생명의 3요소는 예. 산소와 예. 물과 영양인데 예. 여러분들 건강의 3대 요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3요소라면 첫째는 영양이 있어야 되고 먹어야 살잖아요. 두 번째 습관이고 세 번째 의학인데 자, 우리는 영양은 풍부하지만 아프면 어디 가요? 약을 먹죠. 예. 병원 가죠. 예. 침을 맞고 말이죠. 그러기 이전에 자기 습관을 돌아봐서 습관이 잘못된 거를 알고 그거를 수정했을 적에 병원을 안 찾게 되고 병원 약국에 안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은 제2의 건강이라는 얘기를 네. 제가 도출해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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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이 대상이 이구현 선생님 자신이고 또 네.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걸 적용해서 또 어떤 이 효험을 받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상살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네. 그런, 예. 제가 한 9년 전에 네. 이거를 아이들한테 적용시키고 가르칠 때 교회에서 저를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한테 성경 몇 절 대놓고 습관을 고쳐주는 연습을 하니까 예. 비성경적이다 해가지고 예. 저를 아이를 가르치지 마시오. 예. 선생을 그만두시오. 주일학교 교사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웃으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네. 저들이 내가 연구한 걸 몰라서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감기가 자주 오는 애들이 감기가 안 걸리고 예. 그 다음에 아이랑 막 동생하고 싸우던 애들이 싸움을 안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공부가 잘 돼. 이 애들이 다 그 얘기를 와서 해요. 예. 그럼 저도 그 덕분에 바디오 덕분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게 임상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신바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유정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가 법의학자고 임상병리학자입니다. 예. 모 대학병원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연구하는 걸 보고 저를 의학적인 거 인체 부검하는 거 이런 거를 통틀을 다 실습시켜주고 네. 또 저에게 의학적인 지식을 가르쳐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시하는 그런 습관의 변화로 이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그 대략 몇 명 정도가 그런 효과를 봤습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가면은 어떤 때는 1시간짜리는 별로 없고요. 보통 2시간, 3시간 이렇게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 중에 안구건조증, 예. 오십견, 예. 그다음에 손발 냉기 예.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다 그 자리에서 소위 불건강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소위 생체 리듬의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몇 가지는 강의 중 예. 안구건조증은 10명이면 9명은 예, 그 자리에서 제가 눈물을 이렇게 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법을 알고 이 자리에서도 사실 안구건조증이 계시면은 그분은 이 자리에서 한 1분 안에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 그 원리이고 또 하나는 그 손발이 찬 분들은 전적으로 호흡만 제대로 해도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예. 그 원리를 이제 강의 시간에 쭉 얘기하고 같이 호흡을 시키다 보면 몸의 생체 내림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오십견도 여러 가지인데 뭐 근육이 늘어난다든가 인대가 뭐 삐뚤어 이런 건 안 되고 뭐 손에 신경이 기운이 없어서 덜덜 떨린다든가 또는 뭐 이게 안 올라간다 하는 분들은 제 손이 몇 번 이렇게 가서 접근이 들어갔을 적에는 그 자리에서 30%, 50%, 70%까지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효과를 보신 분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인데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의학적 반론으로는 이게 플레이스보 효과가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도 또 그렇게 반론을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또 뭐 그런 게 아닌가. 과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침 같은 것도 안 믿거든요. 침술도 안 믿고. 근데 한국 사람들 치고 이게 침 맞으면 이제 삐끗해가지고 뭐 확 붓고 그랬는데 침 맞으면 금방 낫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플레이스보 효과다, 뭐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없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검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얼마 전에 전시회를 할 때에 뭐 그 건국대 병원장님께서 왔다 갔다 이렇게 들리셨어요. 근데 왜 들렸나? 그분이 의학적, 성경적 통합의학이라는 거고 들리셨어요. 그게 성경이라는 단어를 보고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쭉 제가 이제 이 건강과 습관표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를 쭉 적으시고 이름을 안 적으셔요. 그 뭐 이름을 안 적으시는 그런 연유도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름은 여기 적으면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신경이완법하고 이건 외신경입니다. 내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내고 그 다음에 호흡법을 잠깐 습득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사모님을 데리고 저한테 와서 이제는 활짝 핀 얼굴로 인사하시는 걸 보고 야, 이 병원의 최고 병원 원장님까지 하시던 분이 제 이거를 쭉 적고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정해졌을 적에 그분이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례로. 그래서 그분은 전 의사분이 그런 거를 호기심을 가졌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았겠느냐. 또 한 가지는 모든 분들이 이거를 다 제가 이제 건강과 습관표인데 이거를 다 체크해가지고 여기 보면 생활, 심리, 질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적으면 이 생활에서 어떤 생활에 문제가 돼가지고 당신은 이런 몸의 불건강이 왔습니다. 이거를 진단해서 그 자리에서 소위 그 불건강한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저는 과학적이라고 설명하고 조금 전에도 침도 인정을 안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논설이 원장님 이거 실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손이 제가 세수법에서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손의 역할인데 이 손이 만능 의사다. 소위 자기 몸에 만능 의사로 만들어라. 이런 거를 제가 주장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김논설 의원님께서도 하루 종일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일례로 한번 만져드려도 될까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으신지 괜찮겠습니까? 자, 제가 봅시다. 모르모토가 된 것 같은 생각이. 자, 우리가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침을 맞는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손이 갔을 적에
네. 예? 느낌이 어떠시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예. 네. 이거는 느끼시지 않으면은 네. 예, 절대 이해가 안 가는 네. 측면입니다. 네. 자, 어쨌든 윤설위님은 지금 스트레스가 안 받은 몸의 상태라고 제가 정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풀어드렸는데 네. 그 무협지에서 혈도 풀어주는 것 같이. 네. 네. 간단한 얘기하면 신경을 자극시켜서 네. 신경을 자극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막이 있습니다. 네. 뼈와 근육 사이, 근육과 근육 사이. 소위 멤브란이라는 막이 있는데 네. 이 막의 작용은 뭐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딱 눌러드린 데는 그 머리나 여기는 막을 자극시켜서 이 신경의 에너지를 생성시켜서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기분이 나쁘지 않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치매 원리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신경이 쉽게 해서 막혔던 것이 에너지가 딱 들어가면서 풀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소위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온의 효과를 주는 거다 이거죠. 예. 이온 현상. 그러니까 나트륨은 세포 저 막을 뚫어서 네. 들어가고 칼륨은 막을 이렇게 뚫어서 나오는 과정에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몸에 확장되면서 우리는 좀 시원하다. 기분이 좋다. 이런 거를 느끼는데 지금 제 손이 간기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예. 뭐 기분이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게 몸이 나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뭐랄까 효과를, 생체 리듬의 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면은 제가 아는 의학 지식에서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준비해 오신 거 가지고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예. 제가 이제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요거 이게 인간 문화재 분이 만드는 건데 자 우리가 앉는 자세에서도 제가 아이들한테 요걸 가지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자세가 이렇게 삐뚤었을 적에 이 소리하고 예. 똑바로 앉았을 때 이 소리하고 어떤 소리가 좋겠냐 이거죠. 그래서 자 똑바로 앉았을 때는 소리가 맞죠. 근데 우리가 삐뚤어 앉았을 때 그렇죠. 예. 소리가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똑바로 앉느냐 삐뚤어 앉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자 이렇게 이 소리를 가지고 멀쩡한 소리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 근데 자세가 똑바로서 흔들면은 소리가 맑죠. 이렇게.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세가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부렸다 이거죠. 이랬을 적에 이게 몸이 끼부렸다 이거를 우리가 학습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렇죠. 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우리가 발성할 적에 뭐 여러 가지 복식 호흡을 해라 소리를 이 마스카라 이마에다 붙여라 하는데 몸의 정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발성을 좋게 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앉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자, 우리 저는 지금 이게 앞으로 이렇게 제가 있는데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하고 엉덩이 계시면, 예. 엉덩이 제가 이제 해보도록 해보는데 엉덩이에 대둔근이라고 있습니다. 예. 소위 이렇게 엉덩이를 받쳐주는 근육 그 위에 이제 골반이 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 김돈설 의원님이 앉으신 것보다도 조금 더 앞으로 나가보세요. 조금 더 의자를 들미시고 조금 더 조금 더 나와보세요. 이렇게요? 네, 바로 이것이 엉덩이 근육으로 앉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 상태에서 앉으시는 것보다 키는 10cm는 더 커집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허리가 일직선으로 된다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는 다리를 꼬고 싶어도 못 꼬요. 아, 그렇습니까? 다리를 못 꼽니다. 예. 그게 불편해요.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소리가 났을 적에 가장 우리 몸에 중심이 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뇌의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100이라 치면은
60에서 65는 소위 식물 인간의 기능. 호흡하고 생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까지의 에너지가 60에서 65%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15%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다든가 우리가 식곤증이 생긴다는 거는 모든 우리의 몸의 생체 에너지가 위로다가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죠. 그 다음에 20에서 25%가 뭐냐?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제가 이 시간 강의하고 또 나가서 꽃갱이질을 하고 이럴 때 쓰는 게 20에서 25%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에서 25% 사용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더 만들려면은 60에서 65%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전략시켜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또 식사법에서도 전략시켜야 되고 그것이 제가 이 인체 공학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에너지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앉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하고 아까도 이렇게 앉았을 때 우리가 소리하고 이렇게 앉았을 때 소리하고 틀리듯이 이러면 조금만 우리가 흔들어도 소리가 떼그락떼그락 나는데 이 상태에서 하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는 이 자세와 에너지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에너지의 소비가 가장 덜 되고 그 에너지 소비가 덜 된 것이 다 뇌로다 가기 때문에 어때요? 집중력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몸에 어떤 피로도 들어오고 이런 것이 제가 이 앉는 자세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의 근원은 엉덩이 근육으로만 앉아라. 그렇죠. 제가 이제 시청자 보여드린다면 제가 이제 이 허벅지가 아니라 이 엉덩이로만 이렇게 앉아 있는 이렇게 앉아 있는 골반을 싼 엉덩이 대둔근으로 앉았을 때 척추도 펴지고 몸에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엉덩이로만 앉았지만 요 자세에서도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있지 않나요? 안 구부러집니다. 안 구부러집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는데 저는 그 유대인들이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우연한 기회에 봤는데 그게 우리나라 옛날에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도로 이 요추 5마디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좌로 우리 움직이고 이러면 이제 몸의 모든 그 기능이 다 활성화되고 1시간, 2시간을 앉았어도 다리 저림이 없어집니다. 왜? 요추로 5마디를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게 앉는 법의 핵심적인 근간이고 척추를 전 그러죠. 피춘하는 원리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학습력이 좋아진다 이거죠. 이게 유대인의 학습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의자를 등받이가 없는 걸 해야 되겠네요. 등받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기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공무원 연수원이나 어딘 학교 저기 제가 지적 발달 장애자들 그 대안학교도 가서 의자들이 전수 허리를 쉬게 만들었어요. 넓적다리로 앉게 만들고 이거는 우리가 다 지금 수정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자들을 뒷에 이렇게 있는다는 것이 어떻게 되면 사치라고 할까? 불건강을 갖다 주는 사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자는 기역 니은자가 인체공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행경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 해부도를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 주사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요 까만 것을 우리가 이게 행경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행경막은 그 신경이 경추에 5, 6번에서 나와서 행경막으로 이 척추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요것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절대 이외에 있는 폐는 지 혼자 호흡을 못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폐는 전부 폐포로 만들어지고 막으로 만들어졌어요. 일례로 우리가
순대 파는 데 가면은 그 호파를 팔죠. 예. 돼지 호파. 예. 그거 보면 말랑말랑 하잖아요. 예.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호파는 지 혼자 호흡을 못 해요. 예. 요 횡격막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지 이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연구하면은 뭐 복식 호흡이다 뭐다 다 하지만 이 횡격막을 구조를 알고 횡격막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폐에 어떤 그 공기를 70% 주입시키느냐, 100% 주입시키느냐, 그거는 횡격막 기능을 원리를 알므로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횡격막은 명치에서 이 갈비뼈를 뚫려서 대각선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이 대각선으로 구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복식후에다 이걸 내리는데 이게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진땀이 나고 그 다음에 하다가 안 해요. 단 제가 연구한 바디 호흡이라는 거는 사이클적인데 뒤로 들어 마셔서 배로다가 올려 쉬는 것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얘가 횡격막이 그거를 습관을 무의식으로 가져서 지가 알아서 폐에 공기를 많이 넣었다 줄여놨다 무의식적으로 갈 때까지는 적어도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의식적으로 많이 호흡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면법에도 적용되고 걷는 법에도 적용되고 앉아서도 적용되고 조깅에도 적용되고 그래서 우리가 3만 번이라는 호흡을 하는 중에 이 횡격막을 이용해서 100번만 한다면은 그분은 성공한 호흡법을 취득해 나간다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주고 하루에 3만 번에서 1000번만 이 기능을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한다면은 저는 소위 성경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적용시켜서 소위 뇌의 기능이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삽습이나 어느 창의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국 이 호흡이 되면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의학 서적에서 나온 얘기인데 파킨스, 치매 이런 등등의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들을 많이 예방해서 소위 우리가 나이에 들어서 요양원에 가는 그런 신세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하게 전 호흡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성경책이 성경종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성경책 자체에 뭐 호흡은 이렇게 하고 뭐 자세는 이렇게 하고 발성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성경의 어떤 정신하고 이체하고 부합된다는 뜻입니까? 참 이게 어렵고 또 난해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질문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데 제가 일례로 발성법에 제가 문자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 에너지를 제가 발견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성경 창세기 17장 5절하고 15절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죠. 그죠? 그 이삭을 낳죠. 근데 그때 이삭을 낳기 전에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라를 사레를 사라하 이렇게 바꿔줬는데 영어적으로 보면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게 H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H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H자는 이 어떤 뜻을 가지면 그 신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그 원천적인 발음은 하 발음입니다. 하하하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그 원초적 그 기능으로서의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때 들어간 그
문자가 네. 바로 H자입니다. 네. 그러면 H자는 뭐냐? 행경막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발성의 근간입니다. 아, 예.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하하 이런 거 하고 하하하. 이 하하하는 배가 춤을 췄을 때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이 시께서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문자적 발음이 바로 저는 H자라고 예, 생각을 해서 그걸 제가 예. 문자 에너지 경로라고 밝힌 겁니다. 예. 그 하하하 하고 그러면 아아아 하고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는 물론 이제 하하하. 발음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아라는 발음은 입에서 아 하도 다 나올 수 있지만 하는 H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행경막이 움직여졌을 때 제대로 된 발음이 나옵니다. 아니면 하가 된다. 하 이렇게 되는데 하하하. 예, 배가 팍팍 들어가면서 나오면은 결국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을 생체 리듬을 살려주기 때문에 100세에도 불구하고 좀 잉태하는 능력을 주지 않았나. 그것이 제가 문자적 에너지에서 나오는 핵심입니다.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비늘이 없는 그 멍게라든가 낙지라든가 이거 못 먹게 돼 있는데요. 어떤 의학적 근거도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논란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 성경에서 먹지 말라 그런 거는 안 먹는 게 좋은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러시아하고 무역을 할 때 이슬람권에 있는 친구를 데려와서 통역을 시켰어요. 러시아어를. 예.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사람인데 그 친구도 상당히 똑똑한 친구인데 지마 너희 나라에서는 이 돼지를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돼지를 어떻게 키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돼지는요 집하고 무지개 멀은 데 갖다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서 키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예수님 때에도 돼지 떼가 물로 빠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연상하면서 그럼 왜 먹지 말랬냐? 자, 돼지는 어쨌든 첫째가 기름이 많잖아요, 그죠, 비계에. 그런 그 비계에 많은데 그게 병균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항력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다른 고기와 틀려서 돼지고기는 이렇게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양고기나 소고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먹지 말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닐 없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뭐를 만드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하지 않았나. 현대는 이제 냉장고가 있으니까 먹어도 되는 상할 일이 없잖아요. 또 이 비닐 없는 고기들이 또 잘 상합니다. 어떤 고기들이. 그래서 어떤 그런 위생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았나. 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규현 선생님의 이 바디우 시스템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 잘 맞을 것 같고 그런데 불교 신자라든가 이 무신론자라든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좀 어려울까요? 이 건강 이 습관법을 하는 게 좀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저 대상을 큰 범위를 어떻게 잡았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우리 지체 이 부모가 잉태해준 우리 몸은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다 사지 있고 눈, 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구해서 정리하는 거는 물론 성경을 집어넣은 거는 그동안에 성경이 인체공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말로서 말을 만들어가는 그런 설교 형식이다 보니까 이 접근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을 H 사운드를 집어넣어서 고쳐준 것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거준 거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히브리서 12장 아마 12절일 겁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다리가 다 망가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터득한 게 다리를 바짝 무릎을 펼치고 걸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성경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과학적이다 이거예요. 엄청 과학적이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고 좀 더 성경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인체와 적용해서 이것을 뭐랄까 바디유를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신앙 내지는 기독교와 과학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게 이제 진화론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유모습 그대로 그냥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뭐 아메바 만큼 조그만 이 세포 한 건지 그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혀 이 바디하고 좀 상관이 없는 질문이신데 그러나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호흡법을 연구하고 호흡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 몸에 적용해서 저의 그 10여 년 이상의 그 두통이 45분 안에 맑은 하늘것처럼 개운해진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창조론인데 저는 인간은 어떻든 신이 창조한 고유의 영적 동물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이 인체를 딱 부검을 하면서 제일 먼저 살펴본 게 어디냐면 갈비뼈예요. 남자인데 자 갈비뼈가 하나가 분명히 여자보다 하나 없어야 되는데 하나를 뽑았으니까 그런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 갈비뼈가 하나 없어야 되는데 왜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생기론, 제가 이거 호흡법의 생기론인데 결국은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창조고 동물은 동물로서 창조지 그것이 어떤 진화론에서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원숭이 해부학은 없어요. 못 봤어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그러나 개 해부학을 쭉 관찰을 하면서 핵심적인 게 뭐 골반 구조가 틀려요. 사람하고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골반 구조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콧구멍 구조가 틀려요.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동물들은 이거 다 일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골반에 가서 보면은 전수 이 동물은 이 다산의 어떤 그런 그 영향을 가진 게 바로 골반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벌어졌다 늘었다 합니다. 근데 인간은 유한해요. 유한해요. 이거를 전 보고 이 골반 구조에서 보고 이건 진화론에선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시청자분들께 강조하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한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3대 요소는 산소와 물과 영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3대 요소는 첫째는 영양, 두 번째 습관, 세 번째 의학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에 대해서 소위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간에 대한 습관에 대한 교육론이 전혀 없습니다. 제 책이 올바라서 아니면 과학적이어서 그걸 떠나서 적어도 인체 교육에 대해서 이 책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앉고 걷고 서고 뛰고 또 어떻게 자연 출산을 하고 또 어떻게 학습을 하고 또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운전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자연 출산을 하고 어떻게 발성을 해야지 건강과 연관되어서 발성을 할 수 있나. 그 핵심적인 것이
호흡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는 호흡법의 70%의 건강에 어떤 기능을 한다 치고 나머지 뭐 수면법, 앉고 서고 걷고 식사하고 학습하고 자연 출산을 한다든가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그 방법론이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고 정말 이게 우리 이 바디유라는 그 건강 습관이 미래 교육으로 사용된다면은 약을 사용하기 전에 자기 습관을 먼저 바라본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전략을 하고 또한 불건강을 건강을 유지시켜서 우리가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바디유의 목적은 누구나 다 정말 치매 안 걸리고 뇌출혈이 안 쓰러지고 중풍 안 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안 가서 정말 자기 몸의 에너지를 있는 대로 다 사용하고 횡격막이 정지되고 심장이 정지돼서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바디유가 마지막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제가 목적을 두고 이 책을 약 1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혁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서 이 책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습관혁명 바디유의 이구연 선생님 저자 그리고 제가 오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강과 발성법을 연구를 했는데 뭐 노래를 한번 해드려도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 노래는 요양원의 봉사활동을 갔다가 93세 드신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발에도 장갑, 손에도 장갑, 손에는 헝겊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계신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딱 두 문장을 씁니다. 첫째는 지랄이요. 그 다음에는 엄마한테 갈래.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디유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셔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는 그날 바로 가서 제가 가사를 써서 우리 다정한 친구에게 줘서 빨리 이거를 작곡을 해주시오. 그래서 그 제목이 노래 제목이 엄마한테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께서 제가 발성법을 연구했습니다만은 잘은 못하지만 제가 바디유 발성법을 한번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서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목은 엄마한테 간답니다. 1절은 엄마한테 간다고 2절은 제가 하늘나라 간다로 가사만 조금 바꿔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간다 간다 내 사랑 간다 엄마한테 간다 간다 내 동무여 이 노래랑 남기고 고향 산천 떠나가느나 사랑 두고 보고픈 자식 형제 떠나 엄마한테 간다 저 새 하늘 새 땅이 나를 반기는구나 내가 다시 산다면 한마디 하고픈데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간다 간다 내 영혼 간다
하늘 날아간다 간다 내 동무여 이 노래랑 남기고 고향산천 떠나가느나 사랑 두고 보고픈 자식 형제 떠나 하늘 날아간다 저 새하늘 새 땅이 나를 반기는구나 내가 다시 산다면 한마디 하고픈데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습관혁명 바디유의 이구연 저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